한국에 승승장구하던 기업들이 2000년대 초반 너도 나도 어마어마한 시장이었던 중국 진출을 위해서 앞다투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처음 들어간 중국에서 참패하고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해봤더니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국 기업인들은 중국과 한국이 여러모로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잘 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래요.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은 중국에 들어갈 때 워낙 서양과 동양의 문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중국을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또 중국의 문화를 100% 배우고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중국을 같은 아시아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바로 너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됐던 거예요. 잘 안다,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잘 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거기를 떠났다고 합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바로 이 앞에 나온 마가복음 5장의 무대가 되었던 가버나움이란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는데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의 도시 중 하나인 가버나움이란 도시에서 지금 고향으로 떠나셨대요.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자신의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내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으로 지금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일대에서는 사실 예수님은 이미 슈퍼스타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시고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떴다 하면 여러분 뭐 복음서에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고 치료를 받기 위해 또 예수님 한번 보기 위해 막 줄을 서고 뭐 삭개오 뽕나무 올라가고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슈를 몰고 다닌 예수님이 자기가 태어난 동네 고향의 홈타운에 갔는데 나사렛에 갔더니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으셨죠? 예수님이 고향에서 환영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지 못하십니다. 반응이 너무너무 상반되어지는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막 엄청 이렇게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막 핀잔을 주고 이렇게 예수님께 별로 다가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선 자기가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결국 거기에서 어떤 사역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러니까 이상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셨던 예수님이 여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나사렛 지금 마을 사람들이요,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어떤 이 권능을 경험할 수 없는, 사실 자기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어느 곳에선 어마어마한 권능과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걸 경험하는데 또 어느 곳에서는 예수님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지난주 계속 우리가 요 시즌 믿음에 대한 포인트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이 포인트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해, 믿음을 성장해 가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데,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인데 어디서는 진짜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디서는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예수님은 정말 생명을 일으키시는 경험을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오늘 이 상황처럼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은 말뿐이지 어떠한 생명의 일도 권능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도 있고,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2020년인 오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경험되지만, 또 어떤 개인에게는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신의 삶 하나, 어떤 생각 하나 바뀌지 못하게 하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극이 어쩌면 여러분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 어쩌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이 나사렛에서는 권능을,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나사렛에서는 기적이 행하실 수 없었던 이유가 첫 번째로는 바로 호기심의 벽이었어요. 호기심 이상을 추구하지 못했습니다. 호기심은 있었지만 결국 호기심이라고 하는 벽을 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진리를 찾아갈 때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우리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어찌 됨이냐.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께 관심은 있었어요. 그들이 잘 알던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나름 충격을 받으시고 적잖이 놀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와, 예수님이 도대체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지? 어떻게 저런 권능을 가졌지? 정말 대단하다, 놀랍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지한 호기심이었어요. 호기심이 뭐예요? 호기심은 어떤 것의 존재나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고 알려고 하는 태도나 성향이라고 하죠. 호기심은 좋은 거예요. 호기심은 사실 호기심 때문에 과학이 발달됐고, 호기심 때문에 예술이 발달했고, 호기심 때문에 사실 문화가 발달되어 왔습니다. 또 반대로 호기심은 이런 생산적 결과도 주지만 때로는 파괴적 결과를 주기도 해요. 여러분, B급 공포 영화를 보면 사실 90%의 사건은 등장인물의 어리석은 호기심 때문에 시작되죠. 거길 왜 가? 그 문을 왜 열어? 도대체 거길 왜 보고 싶어해? 이런 어리석은 호기심, 그죠? 도대체 거길 왜 가냐고, 그냥 도망가야지, 그죠? 도망가면 영화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리석은 호기심으로 그 문을 열어야 되고, 범인이 나를 쫓는데도 그 문을 다시 확인하는 이런 어리석은 호기심 때문에 파괴적 결과도 오는 거죠. 여러분,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궁금해요. 주변의 현상에 대해서 왜 그럴까? 무슨 일일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긴 했어요. 와, 우리가 알던 예수님 아니야? 예수잖아.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도대체 어떻게 저런 파워를 가지게 됐지? 정말 어떤 능력이길래 저런 권능을 갖지? 그런데 그들은 그 호기심에서 그냥 끝이었어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오늘날도 구원자이시고 진리라고 고백하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지만, 나사렛에서만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오늘 뉴송교회에서도 권능을 행하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넘어서 이제 참된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정말 그 진리를 찾고 경험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냥 어떤 이런 호기심 정도,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내 친구가 왜 이렇게 변했지? 저 교회는 왜 이렇게 기뻐 보이지? 저 교회는 참 좋아 보이네. 정말 예수님이 또 예배가 또 찬양이 또 말씀이 또 분위기가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이네.
하고 올 수는 있지만 그걸로는 권능을 경험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안에 혹시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셨나요? 아, 나도 그 예수님 한번 그냥 이 분위기 말고 그냥 호기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싶네. 제 삶이 변했다면 나의 삶도 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데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정말 나의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나는 정말 찾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던데 정말 예수님 안에 나도 내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데 진짜 생명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지? 이런 진리를 향한 호기심, 목마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 이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호기심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호기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 여러분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도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은 가졌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까지는 연결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호기심에서 멈추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호기심에서만 끝나게 됐던, 호기심으로만 머물게 했던, 권능을 경험할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편견의 늪이었어요. 편견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호기심을 가졌지만 이내 3절에 이 늪에 빠져버렸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어요. 와우, 능력이 있네, 파워풀하네, 진짜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근데 이내 그들이 빠지게 된 건 편견의 늪이었어요. 편견은 뭐예요? 자기들이 가진 생각과 이성이었어요. 자기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하고 있는 삶, 능력에는 놀랐는데 이내 어떤 기준 앞에 그냥 그걸 포기해버렸어요. 어떤 기준이었어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 아버지 요셉이 아마 일찍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보통은 누구의 아들이라 할 때 아버지의 아들인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표현하는 걸로 봐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신 거죠.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이 말 속에는 홀어머니랑 사는 예수 아니야? 라는 편견이 깔려 있는 거죠. 또 뒤에 뭐라고 합니까? 목수가 아니냐, 그냥 평범한 우리랑 똑같이 그 일하던 목수 일하던 예수잖아 쟤. 이런 말에서 편견, 그들의 기준,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던 예수, 그리고 우리랑 어릴 때 제 야고보, 요셉, 유다 그 형제들이랑 같이 뛰어놀고 어린 시절 그렇게 놀던 그 예수잖아. 이런 편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살아온 배경, 인간적인 것들만이 그들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포되고 있고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복음과 선포보다 눈을 가리는 것은 어쩌면 그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자신의 환경,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금 삶의 라이프 스타일, 자기가 느껴왔던 것들, 자기 기준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느낌, 예수님에 대한 임재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와, 뭔가 예수님이 계신 것만 같아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에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편견을 갖고 있나요? 어떤 이성의 기준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나요? 편견이라는 건 두 가지 때문에 생겨요. 편견의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무지로 인한 편견이에요. 몰라서 오는 편견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경험해 본 적 없기 때문에 편견이 와요. 1903년 라이트 형제가요, 기계도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자 온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비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기계가 하늘을 난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야, 그건 좀 너무 심했어, 외면하기 시작했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날 하루에도 뭐 요즘은 못 날죠. 요즘은 못 날고 있는데 수백만 명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편견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어떻게 그 질병이 나아? 난 못 믿겠어.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로 인해, 무지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쳐요.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들에서 편견이 생깁니다. 두 번째 편견의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편견의 이유는 다 안다라는 또 착각 때문에 우리에게 편견이 생깁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 그 집안 다 알아.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형제 다 우리랑 동네 사람들이잖아. 여동생들은 심지어 지금 우리랑 계속 같이 살고 있잖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과 상황 속에, 오랜 교회 생활 속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좀 해봤어. 나 경험해봤어. 나 조금 할 만큼 해봤어. 교회 생활 경험해봤어. 해봤는데 안 되더라. 좀 했는데 잘 쉽지 않더라. 이 익숙함의 편견이 나사렛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눠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믿음에 대한 원리,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으셔야 하는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의 작동 원리가 있는데, 믿음의 작동 원리는 바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한데 어우러질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그리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야 제대로 된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의지라고 하는 것이 결론과 같아요. 의지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의지는 행하는 거죠. 행함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지식과 감정의 작동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삶이 움직여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의지가 나오려면 이 앞에 지식과 감정의 이 적절한 믹스가 건강하게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움직이고, 그 삶을 통해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발동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오늘 호기심, 첫 번째 호기심은 어떻게 보면 감정의 영역입니다. 이 감정만으로는 어때요? 절대로 우리의 의지가 발동될 수 없어요. 감정만으로, 호기심만으로, 어떤 느낌만으로도, 어떤 예배 자리 한번 느껴본 경험, 이 정도로 사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잘못된 편견,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지식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또 믿음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탐구와 경험이 없으면 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 이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성령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그래서 오늘 조금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나는 감정의 영역이 잘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 음악 하시는 분들 많으면, 또 음악, 예술 쪽에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감정적인, 또 감성적인 부분이 발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뭐 예배, 찬양, 또 이런 임재가 있는 자리에 오면 금방 느껴요. 뭔가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뭔가 주님의 사랑에 막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막 눈물도 한 방울 또르륵 막 나는 것 같고, 이런 표현하죠. 뭔진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요. 뭔진 모르겠는데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요. 우리의 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꿈틀대고 주님의 막 이걸 경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게 우리가 발달돼 있어도 이 호기심, 이 감정만으로 믿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걸 여러분이 이미 경험해 봤을 거예요. 청소년 집회 같은 데 가면 특징이 있어요. 막 앞에 나와서 찬양팀이 찬양 막 하면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뛰고 막 소리치고 막 아까 막 정진이 막 하던데 난리가 나는데 와 하는데 설교가 시작되면 이렇게 이제 와 해서 이렇게 바뀌죠. 여러분들이 혹시 감정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 갈망, 하나님의 사랑,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 경험해봤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엔 근데 그걸 느꼈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았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편견의 늪에 이성의 잘못된 지식이 여러분 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작동됐지만 지식이 제대로 된 경험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편견이라는 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느꼈어도 여러분들이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편견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내 상황 그래도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막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 호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이 편견을 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진리를 향한 탐구로 이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감정의 영역이 발달되어 있다면 주님의 사랑함을 느꼈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탐구가 필요한 거죠.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브레인 워싱을 해야 돼. 브레인 워싱. 뇌를 빨아야 돼. 뇌를 세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세탁이 아니라 뇌 세탁을 해야 돼. 뇌 세탁. 생각을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이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변화가 필요해요. 또 누군가는 지식은 있는데 이 감정적인 부분이 결여된 사람들도 있어요. 모태신앙이거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거나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어왔거나 어려서부터 설교 말씀 계속 들어왔던 사람은 벌써 딱 본문 딱 나오면 마가복음 6장 1절 6절 성경 본문 딱 하면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겠네. 벌써 딱 이제 알아요. 그죠? 뭐 이런 이야기 하시겠지. 벌써 이렇게 본문을 다 알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지식은 있는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 주님의 뜨거운 이 사랑 이런 게 또 결여돼 있을 수 있죠. 또 이런 분들은 이 지식이 제대로 살아나는 제대로 된 레마가 나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그 일들 그런 분들 여러분 이런 예배의 자리 또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 더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지정의지만 가장 중요한 지식, 감정 이 모든 것이 믹스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지식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믿음은 감정과 이성과 나의 의지를 뛰어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정과 함께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성에 막힙니다. 이성의 정리가 된다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믿음은 사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린 감정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감정과 이성을 충족하시고 뛰어넘어 믿음을 주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똑같은 본문인 이 본문의 똑같은 본문,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에 막 화가 났어요. 서로 좀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막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나사렛 고향, 자기를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한테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앞에 예수님을 밀어내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제가 우리 형제들이 한 절, 자매들이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결국 이거예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 이것을 뛰어넘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야, 그리고 이성에 대한, 감정에 대한 이 모든 것들, 지정의의 건강한 믿음을 성령님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을 때만이 믿음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두 가지의 예화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너희들은 이 벽에 지금 부딪혀서 결국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구나, 나를 배척하는구나 하면서 두 명의 예를 들이죠. 첫 번째 사렙다 과부라는 예예요. 사렙다 과부의 예는 어떤 믿음이었어요? 감정을 뛰어넘은 믿음이었어요.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찾아왔죠. 땅이 3년 반 동안 완전히 메마르고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어려워진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질병으로 1년 정도를 지나도 이렇게 힘든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반.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있었는데 선지자가 찾아와서, 엘리야가 찾아와서 지금 집에 남아있는 밀가루가 한 움큼이 있었고 기름 한 방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마지막 우리 식량인데 이제 이거 우리 떡으로 아들이랑 같이 먹고, 아들아 우리 그냥 엄마랑 같이 죽자. 요즘도 이런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로 살아가는 어려움, 극심한 가난과 기근, 이런 상황 속에 엄마는 아들아 우리 같이 죽자, 엄마랑 죽자.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요? 자살을 선택한다라고 할 때 그 내면, 그 감정, 우울함과 이 어려움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 여인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였어요. 감정이 요동치고 죽고 싶고 힘들고 케어가 안 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것을 나에게 떡을 만들어줘라.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의 위로가 찾아왔고 임재가 찾아왔고, 혹은 어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믿음이 이 여인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 감정을 뛰어넘어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제안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 어떤 은혜의 그 끈을 붙들고 결국 그 믿음에 순종하여 그 떡으로 엘리야를 대접했죠. 그리고 그 믿음이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일어나 결국 그 여인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감정의 상황을 뛰어넘어 성령이 주시는 믿음 앞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사렙다 과부와 같은, 사렙다 과부만이 믿었대요. 그 순간에 예를 드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또는 호기심 수준에서 예수님을 자꾸 찾았던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음성, 그 한 줄기의 끈을 여러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 낙담과 우울감에 여러분들이 힘든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이 오셨습니까? 그 감정을 뛰어넘어 여러분들에게 사랑 주시기 원하고 여러분들을 붙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붙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화는 누구예요? 두 번째 예를 드시죠. 나아만 장군 예를 들어요. 나아만 장군이 믿음을 가졌대요. 나아만 장군만이 누구였어요? 이성을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 몸을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죠. 근데 지금 엘리야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만나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나아만 장군은 뭐 아람의 거의 국방부 장관 수준의 높은 큰 사람인데 이렇게 높은 사람이 왔는데도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더 큰 강인데 이런 쫄쫄 시냇물 같은 요단강에서 내가 왜 7번이나 씻어? 분노합니다. 자신이 가졌던 편견,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 내가 알고 있는 과학, 내가 알고 있는 삶의 경험, 이것들로 인해서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얘기하죠. 내 생각에는 자신의 이성과 편견을 넘지 못했어요. 자신의 상식과 이성적 개념에 납득되어지지 않았지만 요정이 와서 말을 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들어가 7번을 씻을 때 문둥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 그것에 대한 순종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주님의 사랑은 경험했지만 계속해서 넘어지고 힘들고 여러분들의 삶이 끊임없이 요동을 친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여기서 막 와 한다고 뭐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믿음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었지만 어느 곳에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거 봐, 예수님 능력 있어? 없잖아. 거 봐, 교회를 봐, 저 교회를 봐, 쟤네를 봐, 예수님 나는 그래서 안 믿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여러분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주님이 모두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세련된 예수님 믿으려고 해요. 예수님 도덕 선생, 멋지신 분, 또 의로우신 분.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유, 안식일이 지난 3일이 된 안식 후 첫날인 부활절,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믿음은 거듭남이고 믿음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지식으로만 되겠습니까?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감정으로 아무리 뭔가 되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 호기심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에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주님 계시잖아요, 계시다면 오늘 제가 저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이제 저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오늘 그 예수님이 뉴송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정말 믿음을 선물로 주기 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뭘 연습해야 되냐? 나를 좀 어떻게 해보세요. 어떻게 좀 나를 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나를 좀 해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나를 좀 해보세요의 태도로는 그 누구도 믿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건 감정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반응이 좋아서 어떤 게 좋아서 시스템이 좋아서 이게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처럼 시스템이 좋지 않고 뭐 좋은 설교자도 많지 않았던 때에도 여러분 그냥 성경 한 권만 가지고 그 누구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냥 어떤 시골에서도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도 쪽복음서 가지고도 놀라운 성령과 믿음을 경험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뉴송교회가 가져야 할 것은 너무나 탁월해진 시스템, 너무 좋아진 어떤 흐름, 그냥 나를 거기에다만 두면 흘러가게 되는 것에 여러분들을 맡기지 말고, 여러분 정말 호기심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저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이 뉴송교회, 여러분 나사렛과 같은 동네가 아니라 여러분 갈릴리와 같이 예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 뉴송교회 모든 곳에 누구에게라도 그것이 현실이 되고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과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의 주님께 우리 주님을 예배합시다. 찬양 드리며 주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여러분,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찾으세요.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 바라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그럼 주님을 향해 고백하세요.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어린 아이와 같이 오늘 저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지식을 뛰어넘어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지식이 주님 부족하다면 주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 지혜를 나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음성이 내 영에 들려오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성이 뛰어넘는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터져나오는
오늘 이 믿음의 반응이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